대하는 그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레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11아들이죠.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봐도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넷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머니가 넷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저 가정 문제가 많다. 당장 그런 생각이 들죠? 한 가족으로 지금 살고 있긴 한데 4배에서 12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엄마들의 경쟁과 질투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형제들 사이에 암투가 많았고 그래서 서로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같은 형제인데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정상적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2자녀 중에 라헬에게서 2명, 그 다음에 레아에게서 6명이 태어났어요. 뭐 그래도 이 2명은 그래도 좀 2명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는 조금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겠죠? 나머지 4명은 어떻습니까? 자기 엄마가 종이었잖아요. 그러니 뭐 어깨 피고 살았겠습니까? 찌그러져 살았겠죠. 가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가정,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망가지고 상처 많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했던 나라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할까? 실제로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자녀도 있어요. 로벤 같은 경우는 엄마랑 간통했거든요. 서모 빌하와 간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엄마랑 간통했어요.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네, 뭐 기가 찬 일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그 아들이 자기 엄마랑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참 세상 말세다 그런 말 하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실 모양이네. 자,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요,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세겜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이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하죠. 그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친오빠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 제안을 하죠. 할례 받아라. 그럼 우리가 통혼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주고 제일 아플 때가 3일째인데 그때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를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성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 나는 기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이 나는 기계다. 예.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어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아마 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과 관련해서 형들과의 알력이 생겨서 공동체를 떠나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그러고 지나가다가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그럼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벨에서 세라를 낳았어요. 야곱의 자녀의 삶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1번부터 4번까지 이랬어요. 전혀 본이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실까? 아니면 괄라밖에 내놓을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12지파의 조상이 12제자에게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계시록의 24장로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인정했냐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둘레에는 또 다른 보좌가 24개가 있어요. 그 24개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24명의 장로가 누굴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24장로가 12지파와 12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야곱의 12아들이 보좌 둘레에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너무나 부족하고 함량미달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만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만 그렇게 대우하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 족보가 나오죠? 이 메시아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 나와요. 그 중에 4명은 이방 여인이고 1명은 마리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이방 여인들을 보면 야곱의 아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메시아 족보면 좀 거룩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좀 거룩해야지. 좀 남달라야죠. 근데 무슨 메시아 족보가 이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이상한 얘기가 이 족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이러면 여러분 족보에 기록할 것 같습니까? 우리 3대 할아버지는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애 낳았다 뭐 이렇게 해서 족보를 적어 내려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우리 이런 족보 지우지요. 두 번째는 살몬과 결혼한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창녀였다. 그 족보에 적습니까? 안 적죠? 안 적죠. 그 누가 적어요? 공단을 비우든지 없는 척 해야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룻이에요. 보아스가 결혼했죠. 룻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쉽게 이해하려면 뭐 미얀마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캄보디아 사람이다 이렇게. 예. 네 번째 여인은 누구냐? 바세바죠. 바세바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다윗과 결혼했어요.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아니, 다 알지만 그 족보에는 다윗의 아내로 좀 적으면 안 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애 낳았는데 그게 메시아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왕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서 실망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그래도 메시아 족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우르르 볼 수 있는 그런 족보여야 되는데요. 너무나 비윤리적인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하지, 창녀랑 하지, 남의 아내 빼앗아 오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읽으면 드는 마음이 기독교가 이렇게 비윤리적인 종교였나? 아니 메시아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냥 4번씩이나 일어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메시아 족보가 다 이렇게 비윤리 얘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감이 되는 얘기도 많아요. 그럼 세상 족보는 부끄러운 건 다 빼버리죠. 근데 성경은요, 굳이 본의 안 되는 부끄러운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왜 적었을까요? 없애보면 되잖아. 왜 적어서 이 치부를 드러내는 걸까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함량미달처럼 보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것, 24장로,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였어요. 첫째는요, 불행한 가정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행한 과거, 불행한 가정사를 갖고 계십니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도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가정사를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어머니가 여럿일 수도 있고요. 뭐 아버지가 몇 명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남편이 여럿이었던 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부모가 이혼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그런 거 숨기고 싶어 합니다. 기가 죽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족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라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족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할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적어놨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면 지워야죠. 아니면 아예 빼버리든지. 다 집어넣어놨어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점 있는 인간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았던 몇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 죄인, 가난한 사람. 별로 인간 취급 못 받았습니다. 가난은 곧 죄였어요. 예수님은 주로 누구를 만납니까? 세리 만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창녀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하고 세리, 죄인, 가난한 사람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상종 못해.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울리고 밥 먹고 이러니까요. 예수님 막 비난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도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아줄 거예요.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이걸 굳이 기록했는가? 그것은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 출신이죠. 내용은 다르겠지만 모든 이에게는 부끄러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캄프루치 하죠. 숨기려고 하죠. 학벌로, 가문으로, 외모로, 신분으로, 돈으로 이걸 추악함을 계속 덮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딱 벗겨지면요, 다 부끄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메시아의 족복에 오르게 했던 다말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우리아의 아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메시아의 가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자격이 없지요.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정말 말하기 싫은 부끄럽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행한 과거가 있다고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과거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오세요. 받아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를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이 뭐냐? 저분이 누구죠? 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대제사장의 예복이에요. 대제사장의 예복.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예복은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뭐가 겉옷입니까? 파란색이 겉옷이에요. 흰색은 속옷이에요. 그리고 앞에 앞치마 같은 거 있죠? 후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봇이라는 겁니다. 에봇. 그리고 그 어깨에 보면 있죠? 견대라는 거예요. 견대. 이제 표준세 번역은 멜빵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이를 조정하면 제사장도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180 되는 사람도 있고 160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게 끈으로 조정을 안 하면 한 사람은 뭐 우장선 것 같고 한 사람은 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멜빵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쪽 견대라고 하는 이 멜빵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 자, 출애굽기 2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데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2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2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네. 무슨 이해가 되죠? 홍옥수라는 보석 2개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인장의 이름을 새기듯이 한 보석에 순서대로 1번부터 6번, 7번부터 12번까지 이름을 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침대를 만들어 갖고 이 견대 멜빵에 달아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다니면 항상 이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늘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멜빵에 홍옥수에다가 6개 이름을 적어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다니면 하나님이 늘 12지파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어 보이는 야곱의 12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늘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정도에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를 더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 여러분 이제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제사장 옷. 에봇 있죠 이거? 붉은색? 에봇 앞에 가슴에 보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붙인 것도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판결 흉패라도 하고요. 표준세 번역은 판결 가슴 바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판결 흉패를 보면 거기에 3개씩 4줄로 되어 있어요. 12보석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12보석. 그런데 그 12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 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 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이 흉배에다가 12보석을 달고 거기다가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새겨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거를 달고 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나 주가 언제나 너희를 기억하도록.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 12지파를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12보석 가운데 누가 있어요? 르우벤도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간통했던 르우벤도 하나님은 그 보석 중에 하나에 새겨주십니다. 살인하는 기계였던 시몬과 레위도요,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던 유다도 거기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있지만 하나님 그걸 묻지 않고 내 가슴에 품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러면 12지파만 하나님 기억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메시아 족보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똑같이 제사장 의복 양쪽 견대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그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이름을 적고 다니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질서정연하게 네 줄로 박혀있는 보석이 똑같질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다 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2아들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모두 보석처럼 여겼습니다. 우리의 모습 각기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모두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아들을 낳은 야곱,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향 가고 싶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입니다. 77세 때 출발해갖고 14년 있었으니까 지금 91세예요. 외삼촌 집에서 14년째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이 말합니다. 야, 네가 내 조카이긴 한데 어떻게 맨날 우리 집에서 공짜로 일하겠냐. 품삯 정해라. 내가 품삯 줄게. 그때 야곱이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뭘 요구합니까? 아내를 요구합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요구했어요. 왜 아내를 달라고 했을까요? 돈 달라고 한 거라고.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집 떠날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당부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의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라는 어머니의 권유를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이제는 진짜 축복해 줍니다. 장자권 축복을 해주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가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 말씀 받았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외삼촌 집에 가면 1차로 뭘 해야 됩니까?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해야 돼. 아내를 맞이해야 돼. 이게 아버지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야곱은 어머니가 바단 아람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버지를 기뻐하지 못하는 거 야곱 다 봤어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 집에 가면 외삼촌 딸하고 내가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죠? 그래서 외삼촌이 야 품삯 정해라. 그랬을 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망설임이 없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외삼촌 집 온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14년 지났어요. 14년 동안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외삼촌하고 라반하고 그냥 치열하게 머리 싸움은 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15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의 일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21절, 22절은 뭐냐? 이 하나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이때부터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바단 아람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의 20년 인생을 이끌어간 그것은 뭐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결혼. 하나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야곱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는 건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은 바단 아람에 와서 들어온 게 아니라 고향이 있을 때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인생을 끌고 가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들어와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내 안에 계속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열심히 여행하면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등등. 이 세속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으면 결국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가 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속 살아 꿈틀대고 틈만 생기면 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내 안에 살아있는 그 가치가 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중요한 기로점에서 방향을 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될 말씀이 많죠.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게 늘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패배한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된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그 800km 떨어진 먼 길을 갔지만 20년 만에 돌아와요. 아내 데리고. 그게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2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14년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삼촌에 가서 나 돌아가게 해달라. 처자를 나한테 주시고 돌아가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준 경우에는 종살에서 해방이 될 때 아내와 낳은 자식은 놓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못 가요. 그래서 해방을 시켜도 귀를 뚫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평생 귀 뚫린 종으로 살겠다. 그러면 못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왜 나갈까요? 처자를 놓고 혼자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쉽게 나가겠어요? 물론 지금의 상황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 31장에 라반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라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들이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라반의 생각이 뭡니까? 가려면 네 혼자 가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처음 하는 고백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걸 깨달았다. 그리고 야곱을 붙잡아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겠다고 하면 웃음을 꾹 참으면서 고마워 빨리 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저 친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나 저거.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나간다고 하면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깨달았어요. 야곱이 와서 우리 복 받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야곱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복이 임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도 다 알았습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 30절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라반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품삯을 정해라. 다 줄게. 야곱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외삼촌은 어떻게 섬겼는지, 가축을 어떻게 살폈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양떼도 별로 안 되더니만 지금은 번성해서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걸 알고 있어요. 간증 같은 거죠. 그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자기 집을 세워야 되잖아. 라반 밑에 있으면 자기 집 못 세우지 않습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죠. 한 가장으로 독립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14년 일했지만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지참금 줬잖아. 14년 동안. 라헬 7년, 레아 7년. 뭐 결국은 라헬을 왜 14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7년에서 14년 동안은 결혼 지참금 그냥 삼촌에게 준 거였거든요. 그 14년 지났지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31절 32절 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예. 자, 라반이 말합니다. 품삯을 어떻게 주면 되냐 물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는 치열하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머리 싸움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말은 굉장히 쿨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은 무슨 조건이든 다 말하면 들어준다. 야곱은요,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는 뭐 돈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 돈 싫어합니다. 이런 행동이죠. 그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그렇죠. 뭐 속에 다 교활함이 있지만 포장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처럼요. 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도? 없잖아요. 다 돈 싫어합니다. 밑으로는 돈 다 받잖아. 뭐 우리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사실은 이런 교활함이 라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열하게 머리 터지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조건을 제시해요. 야곱이 조건이 뭡니까?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양은 원래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내 품삯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염소는요. 염소는 원래 검으니까 점 있는 거하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 제 품삯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제시하는 조건을 보니까 정말 수지맞는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하는 제안은 확률이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마리 나면 한 마리는 그런 게 나오지 보통 다 흰 게 나오고 검은 게 나오거든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제안은 사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을 정도다. 그 라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표정 관리하는 거죠.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지만 차마 표현을 못하고 그냥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자, 33, 34절 봅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내 품삯을 품삯을 조사하실 조사하실 때에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내게 혹시 혹시 염소 염소 중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라반이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야곱의 이 제안은 속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언제라도 조사 나와 보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 라반 야곱의 양떼 중에 예를 들어서 흰 양이 있다거나 검은 염소가 있으면 그건 다 훔친 거잖아요. 야곱의 양떼는 뭐만 있어야 됩니까? 아롱지고 점 있고 양은 검은 양. 그런 것만 야곱의 양떼인데 그거는 금방 표시가 나니까 뭐 언제라도 뭐 삼촌이 와보시면 이거는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수락합니다. 좋다. 뭐 쾌재를 부르죠. 자,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참 야곱이요, 저 라반이요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날에 언제입니까? 지금 야곱하고 계약한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염소떼에 가서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다 가려냅니다. 그 다음에 양 중에는 검은 양 다 가려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거기서 3일 정도 떨어진 아들에게 다 갖다 준 거예요. 진짜 야박하죠? 여러분 14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아니 미친 애도 좀 줘야 되잖아.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법칙상 그렇답니다. 아롱진가하고 점 있는 게 몇 마리라도 있어야 새끼 나면 그런 양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싹 다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양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라반도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근데 이 교활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다 뭐 점잖은 척 하지만요. 속에 보면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마 그래도 라반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외삼촌인데 14년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야, 이 살림 미천이니까 이거 가지고 해봐. 이렇게 말해 인간이 아닙니까? 그것도 삼촌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계약한 그날 양물에 가서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거죠. 허를 찔린 거죠. 속으로 생각했겠어요. 야,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외삼촌이 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요, 야곱은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보면 다시 시작하는 일을 참 잘 해왔어요. 절망에서 떠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7년 수고 끝에 자기 방에 들어온 신부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잖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 집어치우고 그냥 가고 싶지 않겠어요? 야곱은 꼭 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7년 또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삼촌이 너무너무 야박하게 대해줬지만 야곱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스러울 때 있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막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37절 39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박한 삼촌이 야곱이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야곱이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양은 다 그냥 골라내서 사흘 길이나 떨어지게 했어요. 야곱은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요. 이 세 나무의 특징은요, 껍질이 잘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딱 까면 껍질은 색깔이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이에요. 근데 이걸 딱 까면 안에는 어떻죠? 하얗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 한번 까보셨어요? 예, 안에 하얗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더문더문 벗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파랗고 하얗고 누르스름하고 하얗고 얼룩덜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 구유에다가 딱 세우면 양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계획한 대로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요, 이런 속설은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얼룩얼룩한 양이 나온다는 속설이 있는데,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 유전학적으로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여러분 30장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31장에 가면 야곱이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31장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이제 도망가거든요. 외삼촌이 안 알리고 그 양털 깎는 도망을 가요. 근데 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설득해야 됩니까? 아내를 설득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라헬과 레아를 들에 있는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자기가 라반을 왜 떠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냐면 품삯과 관련한 얘기를 자기 아내들에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9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이 교매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암컷과 교매하는 수컷들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시길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가 내게 말했소. 눈을 뜨러 똑똑히 보아라. 암컷과 교매하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축들이 교매할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암컷과 교매하는 수컷은 전부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이 전부 암컷하고 교미를 하는 거예요. 교미를 해 새끼를 낳을 거 아니야. 근데 꿈에 보니까 야곱의 것이 되는 그런 양들이 전부 암양하고 교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꿈에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 눈을 똑똑히 들어봐라. 암컷하고 교미하는 수컷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뺏어서 누가 줍니까?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는 안 맞는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누가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 40절 42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땅을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렇게 새끼 낳으면 이제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다 이제 자기 품삯이잖아요. 갖다가 이제 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인간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나무가에 세워놓고 비실비실한 거는 치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비실비실한 양은 다 흰 양이거나 검은 염소야. 근데 튼튼한 거는 전부 아롱지거나 검은 양이거나 점이 있는 양이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는 와중에도 야곱이 뭐가 있습니까? 야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게 안 나와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이유예요.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야망, 더러운 게 다 나온다니까요. 목사도 어쩔 수 없고요. 장로도 어쩔 수 없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 말씀 앞에 안 서면요 희망이 없는 거죠. 기대할 게 없어요. 뭐가 나올지 뻔하니까. 자,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라반의 재산이 누구에게 다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능력, 수단, 속임수, 욕심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욕심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수단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결국 하나님 정하신 대로 다 갑니다. 야곱이 라반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품삯을 몇 번 바꿨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나중에 야곱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품삯 몇 번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어요. 안 되겠다 바꾸자. 안 되겠다 바꾸자. 10번이나 바꿨다고요. 그렇게 바꿨지만 결국 재산은 누구한테 다 갑니까? 야곱에게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꿈틀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게 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인생 최고의 보장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